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 속에도 이러한 악신이 있는지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새로운 왕, 예배의 모델, 순종의 모델이 될 다윗이 목동이고 소년이고 어리지만은 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사울에게는 악신의 지배를 받는 왕이 된 겁니다. 악신의 지배를 받는 사울 왕의 7가지 특징을 사무엘상 17장부터 31장까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7가지를 지금 악신의 지배를 받으면 이러한 7가지 정도의 특징, 영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17장부터 31장까지 해서 7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악신의 지배를 받으면 첫 번째로 바로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 이게 세 구절입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 우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다. 17장 11절이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들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17장 11절. 그 우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놀래가지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갱외의 영의 지배를 받는 다윗을 보면서도 또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극과 극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18장 15절에 사울이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18장 15절. 그리고 18장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17장 11절에서는 우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18장 15절과 18장 29절에서는 바로 갱외의 영의 지배를 받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다윗과 자기 스스로 원수가 되는 거라. 스스로 원수가 됩니다. 원수 맺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 사람하고 원수를 맺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하고 원수를 맺느냐? 성령의 사람하고 원수를 맺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원수를 맺는 거라. 성령 사역자하고 원수를 맺는 거라. 악신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감정. 그 감정 분야가 바로 고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고장나니까 창을 집어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영. 시기와 분노의 영, 살인의 영이죠. 시기, 질투, 분노, 18장 8절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 소리를 듣자마자 8절에 시기와 분노가 터졌어요. 시기와 분노의 영. 그 18장 8절이죠. 그리고 이제 살인의 영에 사로잡혀서 창을 집어 던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18장 10절과 11절. 18장 10절과 11절. 그 다음에 19장 9절과 10절. 이 18장 8절에 시기의 영과 분노의 영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살인의 영으로. 18장 10절과 11절에 창을 던지고 19장 9절과 10절에도 창을 던져서 다윗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다. 이 악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약속 안 지켜. 무슨 약속? 17장 25절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18장 17절로 19절처럼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17장 25절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8장 17절로 19절에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러면 17장 25절에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주겠다.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약속, 공약을 해요. 공약. 25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려고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바로 세 가지를 준다. 약속. 첫 번째는 자기 딸을 그에게 준다. 두 번째, 그의 아버지 큰 재물로 부유하게 한다.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큰 재물로 부유하게 한다. 두 번째, 자기 딸을 그에게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세 번째,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안에서 자유를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공약을 합니다. 세 가지를 줄게, 보상금을. 첫 번째는 큰 재물을 주어 부자로 만들어준다. 두 번째는 자기 딸, 큰 딸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사위로 만들어준다. 세 번째로 그 집안을 전부 다 자유를 준다. 그러죠. 그런데 뭐 큰 재물을 주고 자유로 아버지 집을 자유롭게 해주고 뭐 이런 것이 주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약속, 맏딸 메랍을 결혼시키는 약속, 이걸 안 지키는 거라. 18장 17절로 19절에서 우리 18장 사무엘상 18장 17절 19절에 사울이 다윗에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보라. 내가 그녀를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싸움을 싸우라 하고 이제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내 딸 메랍하고 맏딸하고 결혼하려면은 이제 왕의 사위가 될 건데 공로를 좀 세워야 된다. 전쟁터에서 골리앗 죽인 것으로 결혼시켜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계속 사람을 부려먹는 거야. 다른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 그죠? 그래 왜 그렇게 합니까? 이 결혼시켜주기 싫은 거야.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그냥 부려먹다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말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리라.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버리면은 결혼도 안 시키고 사위도 안 되고 인기도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하게 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내 삶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같이 비천한 자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자꾸 자기는 거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형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했을 때에 사울이 변덕스럽게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맏딸 메랍을 준다는 약속을 결론적으로 뭐합니까? 어겨버린 거라.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야. 약속을 안 지키는 거라. 자기 입으로 말을 뱉었으면 약속을 지켜야 그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 왕으로 존경을 받겠죠. 그러죠? 왕으로 존경심이 떨어지는 거야. 왜? 약속을 해놓고 계속 어겨버리니까. 제일 중요한 약속, 다른 거는 어기도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약속이 지금 맏딸 메랍하고 결혼시키는 게 골리앗 죽이면은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많은 군사 백성 앞에서 다 발표를 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다른 시시한 약속은 어길 수 있다 치더라도 최고 중요한 약속이 핵심적인 약속은 공약은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악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악신이 뭘 한다? 그 약속을 바로 갉아먹어버린다. 마음을 싹 변덕스럽게 만들어버린다. 악신의 특징은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변덕의 마음이죠.